안녕하십니까, 김동환 목사입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난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우리들 교회 목회 싱크 세미나를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이렇게 간증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어렸을 적 30살이 될 때까지 주변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없었기에 전혀 예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대학생들처럼 사람과 술, 담배, 세상 쾌락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긴 시간을 혼자 살며 외로움이 외로움인 것도 모른 채 살아갔습니다. 교사의 꿈은 있었지만 중등 임용시험에 떨어진 후에 공부에 지쳐서 내 길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인생의 그 허무한 감정들을 술로 버티며 대학원에 진학하였습니다. 대학교에 시간 강사를 하고 또 방과 후 교육 컨설팅 등의 일을 하였지만 그마저도 인생의 목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대학 선배를 통해 한 사업을 제안을 받고 그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범대학을 다니고 대학원 생활을 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일만 하다가 이제는 영업과 그 판매를 통해 사회의 밑바닥을 치열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대학 선배가 말씀 사경의 영상을 보여주었는데 무심코 보게 된 그 영상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인식과 한 번도 이 교회 문턱을 넘어본 적이 없던 저에게는 새로운 충격이었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이고 이성적이었던 제가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충격은 이 말씀의 갈급함으로 다가왔고 기다렸다는 듯이 영업을 하다가 만난 한 사람을 통해 성경 공부 모임을 권유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소개받고 또 함께 성경 공부를 하였고 조금 더 큰 성경 공부 모임을 안내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에 아침 저녁 2회를 이 공부는 또 제가 조금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배웠고 성경 그 공부 모임에서도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고 있던 그 영업일과 판매 일도 뒤로 하고 또 살던 집도 처분하였지만 드디어 인생의 길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공부의 내용을 인터넷에 검색하였는데 그곳이 신천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처음 접했던 그 사경의 영상도 다른 이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믿었던 사람들의 그 시나리오 속에 한 포교 대상자였다고 생각이 되었고 사람에 대한 배신감으로 인해 다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끊고 삼천포인 본가로 내려가 집거 생활을 하였습니다. 본가에 내려가 이 알코올 중독자이셨던 아버지와 아무런 생각 없이 하루하루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을 드시고 쓰러져 계시던 아버지가 지나가던 행인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같았던 그분은 아주 작은 교회의 집사님이셨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아버지와 저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셨고 집사님의 도움에 보답한다는 생각으로 교회를 따라 나서게 되었습니다. 인생 처음으로 정상적인 교회에서 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순간이었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라는 찬송을 통해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을 깨닫게 되었고 다시 교회에서 거짓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듣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이후에 건강한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만나 모든 예배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였고 신대원을 가게 되었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게 하셨고 찬양과 말씀으로 영혼을 회복해 하셨습니다. 또한 이 단기 선교를 통해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젊은 날에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했던 저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싱크 목회 세미나를 통해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미나 첫째 날에는 주로 김양재 목사님의 강의였고, 김양재 목사님께서는 저희 교회도 방문하셨기에 그때 들었던 내용이라 큰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정을 마치고 평소와 다르지 않게 숙소에 혼자 누워 스마트폰으로 웹툰을 보고 또 휴대폰 게임을 하였습니다. 둘째 날 일정에서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저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저희 교회는 지금 큐티 나눔반 1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큐티를 제가 이제 하면서 그날 큐티 본문이 예레미야 23장 29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아직도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며 그러한 죄악된 모습을 불로 태워버려라, 바위처럼 굳어버린 습관의 죄를 말씀의 방망이로 부스러뜨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세미나 일정에서 계속 이어지는 간증은 악한 일을 숨기고 사역하던 목회자, 또 엘리트 코스를 밟았지만 가정사역은 엉망이었던 목회자, 또 너무나 힘든 목회 사역을 통해 죽음까지도 생각했던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현재를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그분들에게 말씀이 들렸고, 말씀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동일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모습을 보니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매주 적용의 말씀을 들었지만 삶 속에서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던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큐티 또한 말씀을 통해 삶의 해석이나 적용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칠 때에도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행위 자체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청년들에게 큐티를 주제로 수련회를 하였고, 또 지난번 성도님들 앞에서 기납법적 성경 읽기를 강의하였지만 빈 껍데기의 목사였다는 것을 그때 진심으로 깨닫고 회개하였고, 이번 간증을 준비하면서도 다시 한번 회개하였습니다. 성도 김동환으로서, 또 목사 김동환으로서 말씀을 살아내고자 하는 발버둥이 없었다는 죄가 깨달아졌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저를 다시 살리고자 하신다는 그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큐티의 적용으로 도서를 구입하였고, 그 스마트폰의 웹툰과 또 그 수많은 게임들을 다 삭제하고 일정을 마친 후에 숙소로 돌아와 책을 읽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세미나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세미나를 통한 배움으로 다른 사람을 교육하는 것이 아닌 먼저 저를 살리고자 하시는, 이 부족한 저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젊은 날부터 알코올 중독으로 가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셨던 아버지, 그 가장의 역할을 대신하며 늘 자식들에게 세상의 성공을 원하셨던 어머니에게 눌려있던 저를 기적과 같은 은혜로 지금까지 이끄셨음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말씀으로 좌절했던 그 아픔을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소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지나온 가정은 이제 저에게 실패와 좌절,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약재료가 될 수 있음을 깨달으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누구보다 행복한 목사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기본은 바로
이 큐티를 통해 매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보다 저부터 이 큐티를 통해 날마다 죄를 깨닫고 제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고자 결단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저를 살리시고자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이번 이 싱크 목회 세미나를 참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를 기다려주는 그 아내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간증을 정리하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교회의 목회 방법이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정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이기에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뛰어난 것인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 간증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